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무릎 꿇는 이들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각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그 한복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정답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예수 보혈 갑옷 입고 겸손의 옷 입고 그렇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때문이라도 마침내 이 그날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인내하는 것, 예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나가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마침내 그날을 당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젯밤에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36절에 주동자 10명을 심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거꾸로 가는 가재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크게 공격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그래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주고 징후를 줘도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자, 14장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그래서 온 회중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10명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 10명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다수길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고 그들이 큰 소리 치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에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옳다고 하는가? 나머지 10명이 옳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 소수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다고 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과 거짓된 일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무리들 때문에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라도 정성 차려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거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인들만 보고 네피림 후손들만 보고 안 된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했죠?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강야에서 죽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니까. 언제? 14장 2절에서 말했으니까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죽여줄게.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지. 내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하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악평한 달이 히브리 달력으로 그들이 5월 9일, 아벌 5월 9일 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날이거든요. 아벌 5월 9일이 어떤 슬픈 역사가 있는 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벌 5월 9일이고 헤롯 성전이 예수님 사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불타버린 것도 아벌 5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벌 5월 9일 두 번씩이나 성전이 불탄 향후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날이 보고했던 날도 5월 9일이었어. 그죠? 그래서 아벌 5월 9일 아주 슬프고 슬픈 일이 났는데 이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시로 심판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세요.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 37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즉 10명의 정탐꾼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다는 것은 10명의 주동자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망 불평했다고 다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10명은 엘룰을 6월 8일 이스라엘 전성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 8일 한 달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다려도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와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을 6월 8일 날 10명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은 회개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회개하라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저들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 그들이 이제 너희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게 될 거야. 그것도 단순한 어떤 심판의 의미보다는 40년 동안 너희들과 뺑뺑이가 도는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의미가 40년의 시간을 준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처음 작전대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나님 하시려고 다 썰어버리려고 했으면 그들이 다 회개할 시간도 없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명도 안 죽였고 그 60만 3,548명 중에서 538명 그 사람들도 뺑뺑이 돌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뺑뺑이 돌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명을 죽이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다고 말했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자손들도 유리하는 신세가 된다고 말했어.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8절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고, 그러니까 10명의 옳은 보고를 했던 하나님이 옳다고 박수 주준 사람 두 사람은 살고 나머지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도 다수결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정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10대 2의 다수결이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치우쳤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10명이 털렸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는 거예요? 2명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바로 저 2명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제단도 쌓고 기도도 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모여서 엉뚱한 논리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문제죠. 있으니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건 오늘 이 한 시간, 이 새벽에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39절. 자, 모세가 너희들 이제 38년 동안, 39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돼. 그리고 그 날수가 차야지 너희들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을 전달하니까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자, 이 슬퍼하는 것도 회개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온통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울음을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울음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슬퍼한 것은 자기들이 뜻대로 자기들은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 못 간다니까 그 일이 슬퍼서 그들이 울었다면 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40년 동안 강약길을 걸으라고 한 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로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뭘 지금까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도 회개해야 되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이제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이들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들은 강약길로 들어가는 말에도 순종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하고 이제부터는 잘 살겠다고 순종 결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는데? 광야길로, 홍해길로, 강야길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너희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 있는 길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강야로 들어가서 너희들 40년 동안 너희들 자손들과 같이 그 땅에 유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추록하고 나서 2년 동안 안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안 풀어줬을 때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 죽었습니다 하고 2년 더 기다리는 것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노예생활 살았고 1년쯤 감옥살이 살 때 술 맡은 가난장을 풀어주는 어떤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아요.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2년 동안, 우리 세상 말로 2년 동안 더 썩게 만들어서 감옥에서. 그것조차도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광야길 들어가라면 알겠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광야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고 그랬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 결단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간이 단축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회개한 그 백성을 용서치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림이 있으면 그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자꾸 주장하면서 왜 나는 이런가 입술로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면 그 광야는 40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40년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40년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심판의 경고는 받았지만 광야길이 40년이 아니라 4년이 되도록 당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 땅에 들어가는 긍휼을 입도록 하자. 그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데? 광야로 가라는데 이들은 엉뚱하게 산꼭대기 가나안 진영으로 올라가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 즉 가나안 족속이 있는 데로 올라가며 이미 행동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까지 뭘 따라서 움직였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 할렐루야면 앞에 우리 민수기 말씀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행진할 때도 자기 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그렇게 하나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 그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40절에 구름 기둥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식으로 지금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때 우리가 범죄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광야길로 가려면 광야길로 가야 되거든요. 어제 말했죠. 요셉에게도 요셉아 너 2년도 감옥에 있어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꺼내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것조차도 여호와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거꾸로까지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건너뛰고 싶지만 봐야 돼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정답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로도 가야 되는데 25절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고집하면서 이제라도 가겠다. 이 이제라도 가겠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모세가 이르되 이 친구들 봐라.
너희들 하나님도 허락도 안 하고 구름 기둥도 움직이는데 막 너희들 멋대로 올라가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니까 또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 즉 25절의 명령을 범하면서 너희들 분명히 홍해의 길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데 너희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올라가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면 왜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가나안 땅이 정복되겠습니까? 가서 큰일 당하고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껴있는 지도자가 모세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일이 형통치 못한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이 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자,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 이 백성들 다 썰어버리고 싶다. 홍수 시반처럼 다 썰어버리고 너로 새로 출발하고 싶다. 검송아지 사건 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1년 후에 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애굽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렸다 죽였다 이러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그 전체를 전멸시킨다는 일은 거두어 주옵소서. 바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10명의 지도자였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10명의 지도자는 한 달이 지나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동자리가 심판해버리고 나머지 60만 3,538명은 뭐 해야 되죠? 광야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홍해길로 가는 것,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다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패하게 돼 있어. 지금 하나님 너희를 징계해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25절에서 말씀하셨으면 그 25절의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일로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올라가는 곳이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점령하러 올라가지만은 너희들 앞에 저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지금 최고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늘 대화하고 있는 모세가 하는 말, 그럼 지도자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영적인 엄마나 영적인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우기고 여러분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친구하고 어디를 놀러 간대 1박 2일로 놀러 간대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가 이번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럼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뭔가 엄마가 느끼는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뭔가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계획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대부분?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친구하고 잘 다녀올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쩌면은 여러분 질서보다 하위 질서 있는 사람이 어떤 여러분에게 뭔가 툭 던지는 말로 해줄 때도 그게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는 백성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가 너희가 지금 올라가면 그 칼에 망하리라 큰일 난다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지금 모세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도자 10명 죽은 것을 설편하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강약길로 가야 된다니까 그 일이 속상해서 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더 하나님이 다루는 강약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40년 동안 밀어넣어서 거기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할 조짐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판단할 때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와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나 저게 하나 저기거든요. 맨 끝에 43절에 하나 우리가 그러나 그런데 그래도 하면서 우리가 끝골까지처럼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 주어도 이 말이죠. 그죠? 자 44절 그들이 그래도 내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그래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뭔가 충고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건면을 해주셔서 때로는 명령까지도 해주셔요. 그렇게 해도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데요 그래도 하면서 내가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믿겠지 하나님이 마침내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날이 오더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으로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민족이 살아났다고 그랬어. 그죠? 2년 동안 요셉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기다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때 갑자기 왕으로 꿈을 꾸게 하고 그를 총리까지 등용하는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고 그런데도 안 되고 그래도도 안 돼요. 나는 그러므로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 정답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면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심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 정답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정답만 내어놔야 돼.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도록 왜? 언약궤도 법궤도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여야지 법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가나안 진영으로 올라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분명히 모세가 지시해가지고 언나팔을 불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 임의로 불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그거 보고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고 언나팔을 불면 제일 먼저 법궤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구름기둥이 안 움직였으니까 언나팔도 불면 안 되고 법궤도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럼 따라서 유다 진영도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나머지 12지파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죠?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법궤도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들 먼저 그렇게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게 45절에 우리 개혁성에 그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는데 현대인 번역은 그들을 공격하여 대파시키고 그들을 공격하여 대파시키고 큰 낭패를 봤다. 즉서 분명히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인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들을 공격하여서 즉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대파할 때 크게 공격해가지고 부쉈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저게 살상자들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호르마까지 죽이겠다는 것은 자기들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왔대. 그 지역 호르마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저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저주가 임하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광야 길이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가지 말라고 또 말해주는데 너희들이 가면 칼에 망할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했고 지도자의 말에도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맞다는 것을 저 호르마라는 단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말씀 내비게이션을 딱 주었거든. 그죠?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싶으면은 빨리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자는 어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헬루병 걸린 여인이 거독가를 만지는 거 우리 들었죠. 그죠? 우리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그 말씀 나눌 거거든요. 그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 거독가, 그 청색실을 만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청색은 무슨 색이냐면 하늘의 색, 생명의 색깔이거든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청색끈을 만지는 거예요. 하려면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는 사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과 뭔가 지금 하고 있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제자리가 무슨 자리죠? 말씀의 자리. 하려면 그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말해도 법궤가 떠나지 않았는데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스스로 움직여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을 이제 말씀 뒤로 성령님 뒤로 내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찌릿을 붙들고 옷수를 붙들고 순종을 결단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